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해방시키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장은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면은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야곱, 이스라엘의 직계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5절에 보면은 70이라 그랬어요. 아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또 며느리들도 있고 그래서 70이다. 근데 세월이 감으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근심하고 걱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한데 우리보다 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하고 내통해 가지고 우리를 친다면은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낸 것이 세 가지로 지혜를 냈어요. 몇 가지로 지혜를 내요? 세 가지로. 여기 이집트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자기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은 원치를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누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믿는 사람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출애굽 시대에 배후에서 공작을 하던 마귀, 애굽의 세력들을 붙들고 공작을 하던 마귀가 오늘날도 여전히 현 시대의 불신앙의 사람들을 붙들고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 하면서 꾀를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이용해 먹고 어찌하든지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그러나 교회가 잘 되고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믿는 사람이 불어나고 그건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들은 지혜롭게 한다면서 꾀를 쓰는데 첫째는 학대입니다. 학대.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하고 힘들게 일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나가니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번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학대하고 더 괴롭힙니다.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 무신론자들,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번영하는 거, 그거를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꾀를 써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학대하는 것이다. 학대.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가지고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의 일들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가지고 바쁘다 바빠, 틈이 없다 틈이 없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세상 일에 쫓겨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에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들과 연결돼 가지고 바쁘다 바빠 눈코 틀 새 없이 마음을 혹사를 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세상 일들에 질질 끌려가지고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일들을 정복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야지 돼요. 그런데 일들에 질질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건 누구의 술수다? 마귀 불신앙의 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일에 파묻혀 산다 그러잖아요. 그건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일을 내가 정복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스리고 나가는가,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중에 나가는가, 근심 중에 나가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배후에서 누가 지금 꾀를 쓰고 있다고요?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가 나가든 죽이라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나가든. 15절부터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들이 누구냐? 남자만 아들이 아니에요.
남자답게 굳센 신앙으로 자기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헤쳐나가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물려주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그것이 아들이에요. 남자라도 질질 끌려다니다가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대도 이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그거는 남자라도 누구라고요? 여자다. 여자라도 자기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믿음의 삶을 전진해 나가면 또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면 그거는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다. 아들. 그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시험이 별로 없어요. 자기의 삶을 굳세게 헤쳐나가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려고 앞장서서 나가면은 그런 성도들은 시험이 더 크고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남자답게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려는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거기서 주저앉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죽이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믿으면 뭐해? 예? 그러면서 주저앉으면은 그건 뭐예요? 여기 지금 불신앙의 세력, 마귀 세력에게 넘어져 가지고는 자기 신앙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이제 산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보다 강해가지고 산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면은 벌써 해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한 산모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그게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나일강은 무엇인가? 22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나일강은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죄악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나일강에 빠뜨렸지만은 오늘날 나일강은 뭐예요? 타락된 문화와 죄악된 흐름, 타락된 문화와 죄악의 흐름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일강처럼 거스릴 수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야 할 자녀들이, 자손들이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도도히 흘러내려가는 죄악의 흐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있어도, 육신은 살아있어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마귀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도 이렇게 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끊어버리려고 했고, 오늘날도 여전히 애굽시대에 악하게 술수를 부리던 마귀의 세력이 세상 세력, 불신앙의 세력들, 이단 세력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거예요. 믿음을 끊어버리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학대, 고난.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은 12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예,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받아 나갑니다. 둘째는 뭐예요? 남자답게 굳센 신앙으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려는 성도들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나일강이 뭐라고요? 세상에 타락된 문화와 죄악된 흐름, 그것이 나일강물처럼 거스릴 수 없이 도도히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신방을 갔는데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엄마는 아들이 사랑스러워가지고 공부하는데 과일을 깎아가지고 야, 내가 지금 과일 깎아가지고 들어간다. 오지 마. 들어간다. 들어오지 마. 안 먹어. 들어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안 먹는다는데 왜 귀찮게 하냐고. 그 엄마가 지혜롭더라고요. 과일을 깎은 것을 마마 좀 드시옵소서. 그리고 줬대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웃으면서 봤더니 그것도 한쪽 먹고 나중에 보니까 한쪽 먹고 안 먹었더래요. 뭔가 세상 흐름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도 귀찮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지금 산파들이 2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세상의 죄악된 흐름이 타락된 문화가 도도히 흘러가도 거기에
자기 자손들을 내주지 아니하고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갈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부터 하나님을 경유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자신부터. 더 진실하고 깊은 기도, 더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유한다. 경유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재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큰일이라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벗어나지 않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을 거스릴까 봐 벌벌 떨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나에게 온다. 우리 자손들에게 온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드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복을 주시려고 무엇을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그런데 여기까지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22장 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2절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로 불태워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늦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요. 고민하면서 밤잠도 못 자다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늦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라니까 바쳐야지.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어요? 이 독자를 바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나에게도 오고 우리 아들에게도 온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온다.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거예요. 또 지금 창세기 22장 9절에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읽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이런 그 사실을 우리 현실에다 갖다 놓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큰일이 난 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나와 우리 자손에게 온다. 이삭에게도 온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바쳤으므로 12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대로 찬란하게 드러나고 독자 이삭도 반항 한번 않고 순종함으로 이삭의 믿음도 드러나고 번제 드릴 양은 숯불에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친히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산파들이 큰일 났어요.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